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맞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1장 18절서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신 성경을 보시면서 이해를 도우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라, 우리가 이 문제를 상의해 보자. 너희가 아무리 죄악에 찌들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의 죄악을 씻어 주리라. 금방 떨어진 눈송이보다도 더 희게 하리라. 너희가 진홍같이 붉게 물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를 양털처럼 희게 씻어 주리라. 너희가 내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기만 하면 너희는 땅이 내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계속 내게 등을 돌리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오히려 너희가 원수들에게 잡아 먹히리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한때는 그토록 믿음직스럽더니 예루살렘아 슬프구나. 내가 이제는 창녀가 되었구나. 다른 신들이나 뒤쫓아 다니다니 한때는 정의가 가득 차고 올바르던 도시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의 소굴이 되어 버렸구나. 한때는 내가 은처럼 깨끗하더니 이제는 쓸모없이 찌꺼기만 잔뜩 끼었구나. 한때는 그토록 순수하더니 이제는 물탄 포도주처럼 아무 맛도 없구나. 내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요 강도들과 한패거리이다. 그들은 모조리 뇌물만 받아먹고 사례금만 찾아다니며 고아의 서러움과 과부의 한은 풀어주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강한 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 원수가 되었으니 이제 내 원수인 내게 내가 분통을 터뜨리겠다. 내가 직접 너를 용광로에 넣어 녹이리라. 내게서 찌꺼기를 없애리라. 그런 다음 내가 먼 옛날처럼 좋은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너를 다스리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다시 정의의 도성, 진실한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정의를 실천하여야 시온이 살아남으리라. 올바른 일을 하여야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시온에서 살아남으리라. 그러나 주께 반역하는 자들과 죄만 짓는 자들은 모두 다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끝장날 것이다. 그때는 신성한 나무를 섬기던 일 때문에 너희가 부끄러워하리라. 그때는 거룩한 동산이라고 하면서 동산을 우상에게 골라 바치던 일 때문에 너희가 고개를 들지 못하리라. 너희는 잎이 시들어 말라 죽은 신성하다는 나무처럼 되리라. 물이 없어 바닥이 갈라진 동산같이 되리라. 너희 중에서 가장 강하다는 자가 불붙는 지푸라기처럼 쓰러질 것이다. 너희의 못된 짓은
지푸라기를 태우는 불꽃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불 속에서 그를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이 시간에는 구원과 회복으로의 초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사야서 1장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탄식과 한숨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별의 시작은 참으로 통탄을 금치 못하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 부모를 거역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려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무리 때려도 되지 않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얼마나 이 원수들에게 많이 맞았는지 죽기까지 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꿰매고 싶은데 그렇게 치료해 주시고 싶으신데 도대체 하나님께 오질 않는 것입니다. 말로는요 천하를 다 얻죠. 말은 번지르르 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 와서는 달랑 제물만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 마음인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달랑 몸만 오는 것입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서로의 시각이 맞지 않아서 와서 앉아 있어도 이 커뮤니케이션, 이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짐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자식들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오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부모에게 오면 부모로서는 할 말이 없어요. 부모의 마음은 아무리 속이 상해도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게 더 좋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이 가정사를 좀 살펴보실까요? 몸 따로 마음 따로인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시집 식구와 며느리 간에 또 형제들 간에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잘 안 맞아요. 갈수록 부모 자식 간에 그 간격이 벌어집니다. 부모는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사는데 자식들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이 이 어머니에 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던 글일 거예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서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된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된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 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한마디 외쳐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뒤늦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로 취급을 받고 계실까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1장 전반부에 기록된 하나님의 넋두리였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배만 그냥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3번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오더라도, 빈손으로 오더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빈손 내밀기가 좀 쑥스러울 때 그저 뭐 하나 들고 배시시 웃고 오면 그냥 그것으로 됐어요. 마음 가운데 죄는 그대로 있으면서도, 그걸 버릴 마음은 없으면서도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양 사는 돈은 좀 아까워도 그냥 그까짓 양 한 마리 죽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양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신데 그들은 그까짓 양 한 마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예배가 지긋지긋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 집어치워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 그 손에 든 재물을 들고 나가라. 그렇게 우리를 그냥 쓸어버릴 것처럼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부모가 야단칠 때는 나가 죽으라고 그래도 진짜 나가 죽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항상 그렇듯이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사야서 1장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본심. 어떤 사람이 자신의 꿈을 적은 글이 무슨 이제 꿈을 꿨는데 그걸 적은 글이 있어요. 잠시 읽어 드릴 테니까 보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꿈에서 깨어나기 바로 전 꿈과 현실의 사이에서 나는 어느 방 한가운데 서 있음을 발견했다. 한쪽 벽면이 온통 작은 목차 카드들로 가득 덮여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눈에 띄는 것이 없는 방이었는데 그 카드들은 마치 도서실에 저자 또는 제목별로 정리되어 있는 목차 카드들처럼 가나다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고 이 카드들이 마룻바닥에서 천장까지 양쪽으로 꽉 차 있었으며 전부 다른 제목들이 붙어 있었다. 내가 그 서랍들 쪽으로 가까이 갔을 때 맨 처음 눈에 띈 것은 내가 좋아했던 여자들,
이라는 제목이 붙은 것들이었는데 나는 그것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카드들을 넘겨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카드에 적혀있는 이름들을 훑어내려가는 순간 나는 너무나도 놀라 재빨리 서랍을 닫아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누가 얘기해주지 않았어도 나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이 방은 바로 내 스스로도 일일이 기억해내지 못하는 나의 지난 모든 순간들을 기록해 놓은 카드들을 보관해 놓은 방이었던 것이다. 경이로움과 호기심, 공포심 등의 감정이 휩싸인 나는 카드들을 마구 들춰보며 그 내용들을 읽어보았다. 어떤 것은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이었고 또 어떤 것들은 창피하고 후회되는 일들이었는데 나는 혹시 누군가가 어깨 너머로 이런 나를 지켜보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에 좌우를 살폈다. 둘러보니 친구들이라는 서랍과 내가 배반했던 친구들이라는 서랍이 나란히 있었으며 그 밖에도 내가 읽었던 책들, 내가 한 거짓말들, 내가 웃었던 농담들 등의 수많은 제목들의 서랍들이 쭉 눈에 들어왔다. 내 동생들에게 소리 질렀던 일들과 같이 우스꽝스러운 것도 있었고 반면에 내가 화를 내며 한 일들, 부모님께 불평했던 일과 같이 쉽게 웃어 넘길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 종종 내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훨씬 많은 카드들이 있는 서랍들이 있었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카드들이 들어있는 것도 있었다. 나는 내가 살아온 삶이 이렇게 엄청난 양의 카드를 남겼다는 것에 대해 무척 놀랐으며 내 나이 이제 20살에 어떻게 이런 수천 수백만 장의 카드들을 쓸 수 있었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모든 카드들은 분명히 모두 내가 직접 쓴 것들이었으며 카드 하단에는 일일이 서명까지 되어 있었다. 내가 한 음란한 생각들이란 파일 제목을 보았을 때 내 온몸에는 한기가 돌았다. 나는 그 서랍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카드가 들어있을지 보는 것이 두려워져 가능한 조금만 열어 손에 잡히는 카드 한 장을 꺼냈다. 이런 수치스러운 순간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니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이제는 내게는 동물적인 분노가 일어났다. 아무도 이 카드들을 보아선 안 돼. 아무도 이 방을 발견해서는 안 돼. 이것들을 전부 없애버려야 해. 이런 한 가지 생각밖에는 내 머릿속에 있지 않았다. 나는 거의 미친 듯이 서랍들을 열었다. 이젠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가 문제가 아니었다. 난 그것들을 다 꺼내서 태워버려야만 했다. 그러나 내가 그것들을 내 동생이 치려 해도 카드는 실제로 한 장도 꺼내어지지 않았고 내가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겨도 그것들은 마치 쇠로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실패감과 무기력함으로 나는 그 서랍들을 다시 닫을 수밖에 없었다. 머리를 벽에 기대고 서서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해 불쌍히 여기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던 중 나는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서랍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거의 손댄 적이 없는 것처럼 깨끗하고 새 것이었다. 그것을 열었을 때 거기에는 겨우 2-3장의 카드밖에 없었다. 그 다음 순간 내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나는 어느새 울기 시작했다. 내 가슴 깊숙한 곳으로부터 아픔을 느끼면서 땅에 무릎을 꿇어 앉은 채 울었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오는 창피함 때문에 정말 누가 보면 창피스러울 정도로 울었다. 눈물 사이로 비춰지는 일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도 이 방에 들어올 수 없도록 자물쇠를 채우고 그 열쇠를 감추어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눈물을 훔치며 일어나려 할 바로 그때 나는 한쪽 구석에 서 있는 그를 보았다. 안 돼. 그분이 이곳에 오시다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만은 절대 안 돼. 그러나 예수님께서 카드들을 뽑아 읽으시는 것을 나는 어쩔 수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게 될지 두려워 견딜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에서 나보다도 더 슬퍼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가장 추악한 모습들을 담은 카드들을 읽고 계시는 듯 보였다. 도대체 왜 저것들을 다 읽고 계시는 것일까? 마침내 그는 뒤를 돌아 방 건너편에 있는 나를 바라보셨다. 그의 눈은 동정의 빛을 띠고 있었고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내게 다가와 나를 안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저 나와 함께 울었다. 잠시 후 예수님은 일어나 다시 카드들이 꽂혀있는 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벽 한쪽 끝에서부터 하나씩 서랍을 열고 그 카드에 있는 나의 서명 위에 자신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안 돼요.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안 돼요. 안 됩니다. 라는 말뿐이었다. 그의 이름이 저런 카드들에 남겨져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이미 거기 적혀 있었고 그것은 진하게 마치 살아있는 듯한 붉은색으로 쓰여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 카드를 다시 꽂아 놓더니 나를 향해 슬픈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다시 카드들에 서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수많은 카드들에 자신의 이름을 썼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바로 다음 순간 나는 그가 서명을 마치고 마지막 서랍을 닫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내게로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미 이루어진 사랑. 내가 나를 주고 너를 샀다. 바로 그 한마디의 외침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꾹 참으시면서 달래시는 것입니다. 오라. 몸 말고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더럽혀진 마음, 죄로 얼룩진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나와 진지하게 얘기를 좀 나누자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으면 오해도 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1절로 23절의 말씀처럼 어쩌다가 내가 그렇게까지 되었는지 참 안쓰러움을 표현하십니다. 어쩌다가 내가 내 뜻을 무시하고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 한숨을 쉬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회복입니다. 비록 내가 그 지경까지 되었어도 있는 그대로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상복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을 통한 회복의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24절서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말씀하신 것이 19절과 20절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1장의 개요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과 20절 그 초청에 대한 듣고 안 듣고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의인과 악인이 나뉘는 이유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맡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그냥 죄와 함께 머무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불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속해 있으면 그 찢기, 그 죄만 불타 없어지는 것이고, 사단 편, 그 죄에 속해 있으면 그 죄와 함께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여기 20절에 칼에 삼켜지리라 한 말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삼켜지리라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먹히우다, 태워버리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칼은 당연히 심판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25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 청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언어는 금속을 불로 재련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찌꺼기를 다 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만 불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의인으로 드러나게 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악에 물들어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이 말을 심판이 아니라 연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 역시 심판입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이 용어인 이 조사 심판, 이 재림 전 심판도 같은 맥락이죠. 죄를 사르기 위한 연단의 시기.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변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연단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의인인지 악인인지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마지막 날에 그 태워질 찢기, 죄, 그리고 그 죄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 그 죄를 품고 있는 사람, 즉 악인이 함께 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25장 4절.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며 낮추시며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다 치고 왜 의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왜 우리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고 우리가 실망하며 큰 손해를 보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결을 위해서 불로 태워야 할 것들을 태우시기 위해서 연단하고 계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견고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의인이라 불리는 성도들의 특성을 인내,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타느냐, 내가 타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죄가 탈 때까지 끝까지 태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27절이 되느냐 28절이 되느냐가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1장 27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가만히 보면 28절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택한 그 동산에서 섬기던 어떤 나무? 상수리 나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였어요. 여기 29절의 상수리 나무와 30절의 상수리 나무는 그 원어가 좀 다른데요. 30절에 있는 상수리 나무는 우리가 아는 그냥 상수리 나무예요. 도토리 열리는. 근데 29절의 상수리 나무는 그 원어를 보면 11절에 말씀한 그 수양하고 같은 원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토록 무의미하게 죽었었던 그 수양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 용례의 의미들을 보면 힘, 우두머리, 강한 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1절의 강한 자와도 그 의미가 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고 뭔가 믿고 기대고 있었던 그들 보기에 강한 것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강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통 우상이라고 표현하죠. 사실 상수리 나무는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유일하게 거처로 삼는 곳이었고 그들의 쉼터였습니다. 타는 듯이 내리쬐는 그 떼약볕을 가려주고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상수리 나무는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를 발견하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가 풍성한 곳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처로 선택한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곳에 그 그늘을 만들어주는 상수리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았지만 그들은 이사야서 57장 5절이나 에스겔서 6장 13절이나 호세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상수리 나무를 섬기고 그곳에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만큼 좋은 것들이, 좋아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는데도 그들은 당장에 그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에 질색하시는 이유 역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주신 그 수양이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죽어갔고 그것이 그들이 믿는 상수리 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치는 헌물이, 제물이 우상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이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이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 상수리 나무가 그 수양하고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시는
그것과 똑같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 꼼수가 있다고요. 꼼수가. 꿍꿍이가 있다고요. 교회 오는 이유가 있고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제물이, 그 양들이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죽어갔다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에 다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원래 창조된 그 목적으로 다 회복시키시고 돌리실 것입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은 그때 이 세상이 이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 시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초청하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의림직교회 성도들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상복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찢기들을 다 태워버리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만 타느냐 나도 타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때때로 그 불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욥과 같은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끝까지 견디셔서 하나님과 온 우주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